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주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하늘나라로 또 표현합니다. 이게 또 하늘나라를 우리는 한문으로 또 어떻게 표현하죠?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한문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이 없는 곳이죠. 이 천국의 모습이요, 이 하늘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도 나타납니다. 이 땅에도 있어요.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한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32절과 또 34절,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가난함이 없는 나라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나라예요. 서로 채워주는 나라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교역을 할 때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 나라다운 교회를 만들자라고 외쳤던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 교회가 만들어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형성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자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부요함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큰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무엇으로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요? 부활을 증언했어요. 부활을 증언했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과 마음들을 살렸죠. 그들의 믿음을 살렸습니다.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메시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오직 자기만,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 하면 이제는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서로 풍성함을 나누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루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강력하게 전파되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전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해질 때 큰 은혜를 입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사도들이 자신들의 눈으로요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것을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이 거짓이 아닙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거짓을 위해서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이 사기에 속아서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강력할수록 부활의 능력이 강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요. 우리의 가난하고 힘든 삶도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큰 은혜를 받았고요, 큰 소망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가 부해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꿈이 없던 자가 꿈을 가지고요, 소망이 없던 자가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과 삶을 살리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 나사로의 누이들이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혀있기 때문에 뭐예요? 매장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죠. 나사로가 비록 죽었지만요, 그때 살아나서 그 하늘나라 생명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한계와 빈곤함을 느끼면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습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살면서요 우리 어때요?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어때요?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잖아요.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죠. 또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분별력도 떨어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후회하잖아요. 또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요 늙고 병들고 실패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요 부족하고 늘 고난과 질병 가운데 시달릴 때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요 의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열병에 걸린 자, 눈이 먼 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괴로움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들에게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 꿈이 없는 자, 항상 낙심하고 실패하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잖아요. 심지어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남자들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생명의 주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요.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요.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요. 소망 없는 자가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되고요. 또 무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지혜롭지 못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 나누어주고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이름, 생명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이름, 부활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어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당연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죽음의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과 이런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봄이라서요. 모든 식물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나무나 식물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식물이나 나무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바로 이렇게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뭇가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할 수 있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 붙어 있는 건 아니죠.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죽는 거죠. 그냥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생명을 공급하세요. 능력을 공급하세요.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무 줄기가 나무 가지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듯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축복을 공급받고 싶습니까? 식물의 모든 가지들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앞마당에 이번에 강풍과 무거운 눈이 내려가지고 큰 나무, 잣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요. 나무 가지들이 부러졌어요. 제 발톱 2배나 되는 이런 나무 가지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와, 끌고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놔뒀어요. 좀 마르면 좀 끌고 가리라, 버리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주가 지나도요. 3주가 지나도 그 푸르는 잎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마 부러지기 전에 많은 눈이 내려서 충분한 수분을 흡수했던 것 같아요. 나무 가지들이. 그래서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러진 나무 가지를 정리하면서 솔잎들을, 잣나무 솔잎 있잖아요. 잣나무 솔잎을 딱 만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드러운지 어린아이의 살깔보다 어떤 솜털보다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제가 딱 치면서 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어? 근데 뭐예요? 아무리 부드러워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무가지는 언젠가는 말라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 줄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말라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강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시속 30마일, 60마일 막 강풍 불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불안해서 하도 나무들이 쓰러지니까 창밖을 보는데 나뭇가지들이 정말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가냘픈 나뭇가지들이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강풍에 막 쉴 새 없이 여기저기 흔들리는 거예요. 가끔은 부러지는 나뭇가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요, 90% 이상 가지들은 부러지지 않았어요. 붙어 있잖아요. 또 부러진 가지들 보면요, 대부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어떤 가지예요? 죽은 가지들이잖아요. 신기하게도 죽은 가지들이 부러져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고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요, 내 몸이 강풍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릴지라도요, 생명의 줄기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선택 중에 하나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나뭇가지가 줄기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빈곤함,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난함, 나의 병든 것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뭐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혈류증 여인이 얼마나 절실했어요.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절실함을 만졌더니 뭐요?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슬로보니 여인이 딸이 고침받고자 했어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까? 떡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나갔더니 딸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요,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큰 소리로 절실함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할까요? 절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생명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붙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6.25 전쟁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절실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살았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찾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산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정말 절실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가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슬픔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교회들이 부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유하죠. 배부르죠. 그리고 큰 걱정이 없죠.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은 절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꼭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부활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에게도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나무까지, 그 믿음의 성도들은요, 살아가면서 순탄하여 잔잔한 강을 만나는 것처럼 살 때도 있고, 큰 풍랑으로 무섭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올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시고 또 부활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새로 살아남의 역사는요, 예수님께 딱 붙는 사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부활이시오,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하고 또 험난하고 또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생명이요, 또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려갈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의 평안 속에, 주의 사랑 속에, 주의 능력 속에 새로움의 역사, 기적의 역사,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님께 꼭 붙잡혀 있는 사람들, 붙잡는 사람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